네, 안녕하십니까. 이것이 계시록이다. 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신약 시대 테이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기 앞서 종말론의 기간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시록에는 기간에 대한 숫자들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1260일, 42달, 42개월, 그리고 사흘 반, 3일 반, 한때 그때 반때,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한때 그때 반때, 일일 절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실제 기간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260일은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했던 그 기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제한 전도 기간으로서 12장 계시록 12장 3절과 12장 6절에서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전천년처럼 이제 이 문자적으로 보면 1260일이 두 번 나와서 두 번 반복이 아니라 첫 번째 1260일이 있고 두 번째 1260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고 같은 기간입니다. 자, 계시록에서 또 다른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될 때는 그 의미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특별한 그 명칭에 대해서 수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한 같은 기간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11장의 1260일과 12장의 1260일은 같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언제냐면 11장에서는 두 증인의 예언 기간이고요. 12장에서는 여자의 양육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교회 시대를 상징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1260만 보면 이 세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입니다. 숫자값을 큰 것으로 한 것은 교회 시대가 그만큼 길 것이다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61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일은 이제 보통 그 낮, 빛, 선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또 낮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기준해서 이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반대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제 42달, 42개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표현도 11장하고 13장에 두 번 나옵니다. 자, 11장에서는 이제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기간이고요. 13장에서는 짐승의 일할 권세를 받은 기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기간도 11장의 42달이 지나고 나서 13장의 42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기간은 같은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 기간이 언제냐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전 3년 반을 상징하는 바로 이 그 기간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1260일보다는 작고요. 이제 사흘 반, 3일 반보다는 큰 숫자 값으로 되어 있죠. 예. 자, 또 이제 이것이 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월. 달이라는 것은 이제 그 태양하고 반대의 개념으로 있는 것으로서 이제 밤이죠. 어둠, 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42달은 누구에게 쓰이냐면은 마귀를 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합할 때 보면 이제 황충이가 등장하는데 그때는 또 이제 마찬가지로 다섯 달 이렇게 해서 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이라는 개념으로 나오면 계시록에서는 이것은 마귀가 쓰는 숫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사흘 반, 3일 반 그리고 이제 한때 둘때 반때 이렇게 나오는데 계시록 11장 그리고 이제 12장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기간은 요 굉장히 짧은 숫자로 되어 있죠. 네, 이것은 우리 성도편에서 박해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같은 기간인데 42달은 적그리스도 입장에서 적그리스도 통치하는 기간이고 사흘 반, 3일 반은 우리 성도들이 적그리스도한테 박해를 받는 기간입니다. 같은 기간인데 달리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짧을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 그 성경 본문에서 쓰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1260일은 계시록 11장에 되어 있는데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해서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 1260일을 이제 전 3년 반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 그 뒤에 부분이 계속 42달,
3일 반이 나오기 때문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제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해서 여자를 양육하는 기간, 바로 이제 우리 그 여자가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데요. 교회가 양육받는 기간, 바로 교회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2달은 11장에 나오는데 2절에 나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해서, 예, 이방인이 이제 짓밟는 성 기간이 42달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해서, 예, 짐승이 일하는 기간이 42달이고요. 앞서 이제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 황충이가 등장하는 계시록 9장에서는 5달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제 사람들을 해야 하는 기간이죠. 자, 사흘반, 3일반은 이제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계시록 11장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해서 시체가 사흘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는 기간입니다. 자, 이 기간도 사흘 반이라 해서 실제 사흘 반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음, 전 3년 반,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3년 반의 기간을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은 이 사흘 반이 11절에서는 3일 반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같은 표현이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서 나오는 바로 이 한 때, 두 때, 반 때가 계시록 다니엘서 7장에도 또 나오죠. 그래서 같은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기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바로 그 시기가 42달이고요. 그 시대의 특징이 때, 시기를 바꾸고 법을 고친다고 합니다. 지금 그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 바로 저런 표현들을 우리가 그 실감하고 있죠. 법을 막 만들고 법을 고치고 자기들 그 정권에 유리하게 법을 고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말론 기간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교회 시대를 표현하는 것은 인으로 보면 첫째 인에서 넷째 인, 이제 화로 보면 첫째 화, 그리고 나팔로 보면 첫째에서 다섯째 나팔. 이 교회 시대이고요. 기간은 이제 1260일. 그리고 이 첫째 화에 해당하는 그 황충이가 등장해서 벌리는 기간이 5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교회 시대를 표현하는 그 숫자들이고요. 전 3년반을 표현하는 그 이 명칭들은 인으로 보면 다섯째인, 화로는 둘째화, 나팔로는 여섯째 나팔 이게 되어 있고요. 기간은 3일 반, 사흘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일의 절반, 129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을 뜻하는 기간은 이제 인으로는 여섯째인, 화로는 셋째화, 그리고 나팔로는 일곱째 나팔, 그리고 대접은 첫째에서 일곱 대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1010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기간 날짜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이제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날과 시각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구절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들이 왜 모를까?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아버지만 아신다는 표현에는 이 삼위일체로 보면 이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해 구절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을 모르면 이 표현들을 알지 못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이게 결혼 풍습에서 이게 나온 이, 이 문장인데요.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여자와 신부와 정혼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결혼식 날짜까지 그 집을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처가 다 되고 결혼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면 아버지가 그 날짜를 정합니다. 아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제 언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라. 자, 이것이 아버지가 정하는 고유의 어떤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아버지만 그 날짜를 알고 아들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정황상으로 보면 아버지의 어떤 고유의 권한이라고 되어 있지 사실은 같이 거처를 마련하기 때문에 아들도 알죠.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표현하지 못하고 이제 아들은 이제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표현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알지 못한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아버지만 아는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기간들이 숫자로 정해져 있지만은 실제 그 숫자가 바로 그 실제 숫자는 아닙니다. 1260일도 그렇고요. 다 상징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나이들에 대해서는 이런 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앞에 보면 22절에 하나님이 바로 그런 날들을 줄여주시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선택하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런 날들을 줄여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런 날은 어떤 날이냐면 전 3년 반, 바로 환란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 환란 그 전 3년 반 환란 기간을 주님께서 줄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환란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줄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년이 될지 3년 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풀로 본다면 3년 반이지만 훨씬 더 짧은 기간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하나님이 그 줄여주시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단들이 얘기하는 뭐 몇 월 며칠 몇 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들을 볼 때, 이 기간을 통해서 이때가 언제라 어느 시기를 얘기하는지를 알기 위한 것이지 그 날짜를 계산해서 어떤 시간을 예언하거나 또 그 날짜를 예언하는 바로 그러한 용도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시대에 접어드는지를 알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장치로서 이 날짜, 기간들을 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짜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엔드타임 테이블을 다시 한 장으로 만들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초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끝났죠. 자,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펼쳐지면서 바로 두 증인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온 일곱 교회를 본다면 일곱 교회 시대죠. 이 일곱 교회 시대이고요. 자, 이 일곱 교회 시대가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 성도 환란기, 어린 양의 진노기. 그래서 성도 환란기는 전 3년 반, 우리 성도들이 환란을 받는 시기고요. 어린 양 진노기는 어린 양, 하나님이 악자에 대해서 진노하는 바로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 시대가 끝나는 그 어떤 시기에 대해서 바울의 관점과 요한의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는 그 어떤 일정한 숫자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숫자가 채워지는 시점까지가 교회 시대고요. 자, 요한 관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관점에 의하면은 이 채워지는 기간이 순교자의 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째 인 때 보면 순교자들이 나오죠. 순교자들이 나와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요청하자 너희 동무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 숫자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있는 그 숫자가 다 차면 바로 이제 그 기간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특정한 날짜나 어떤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이렇게 이방인의 수 또는 순교자의 수가 차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 몇 명인지 언제 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때를 아셔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계를 움직이는데 결국은 이 역사의 시계의 주인공은 세상 강대국이나 이런 세상의 어떤 정세가 아니고 바로 우리 성도들을 기준하고 있다는 점.
바로 이제 그러한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다니엘서 72대를 가지고 우리 신약을 보는 건데요. 다니엘서 72대는 다음에 또 아마 제가 자세히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다니엘 72대 중에서 7위대와 62위대는 구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졌고요. 마지막 한 이대가 이제 보통 흔히 얘기하는 7년 대환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마지막 한 이대가 이루어집니다. 자, 마지막 한 이대가 끝나고 나면 드디어 메시아가 오는데요.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역사상 이루어지지 아직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의미상으로 초림 예수님이 오시면서 저것이 저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1948년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 저 말씀의 어떤 그 응답, 성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저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70일에는 다음 기회 한번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1260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2025년은 바로 이 5달, 황충이가 등장해서,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바로 이단들, 거짓 선지자가, 이제 그 활약하고 있는 바로 그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인으로 본다면 이제 첫째인에서 넷째인 때까지가 바로 교회 시대이고요. 이 첫째인에서 넷째인까지는 이미 다 떼어졌습니다. 자, 첫째인이 흰말인데요. 우리 성도를 상징하고 둘째인은 붉은 말은 불신자, 셋째 검은 말은 거짓 선지자, 넷째 초황색 말은 박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는 이 흰말 대 다른 세 말의 싸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대 3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시대고요. 이 교회 시대에 모든 인류는 반드시 이 네 말 중에서 한 말을 타고 있습니다. 흰 말을 타고 있지 않으면 붉은 말을 타고 있고요. 붉은 말을 타고 있지 않으면 검은 말을 타고 있고, 검은 말을 타지 않으면 청황색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저 네 말 중에서 한 말을 타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이 흰말 대 나머지 세 말이 싸우고 있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자, 다섯째 인은 실질적으로 다섯째 인도 지금 떼어져 있고요. 이제 순교자의 재단이 나오는 시기인데 이것도 이제 초림 예수님 때부터 펼쳐져 있지만은 이 다섯째 인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성도 환란기 전 3년 반 동안이 다섯째 인의 아마 그 시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린 양 진노긴 후 3년 반에 여섯째 인이 해당이 되고요. 자, 일곱째 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반시 동안 고요한, 일곱째 인을 떼니까 반시쯤 고요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을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고 나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팔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일직선상의 어떤 그 타임테이블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여기 옆에 있는 것처럼 어, 원으로 본다면 첫째 인에서 쭉 원으로 본다면 원과 같은 사이클로 되어 있으면은 첫 첫째 인에서 시작했지만 일곱째 인이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러한 형태로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은 인간제 반대되는 개념상으로 반대 개념으로 반복음적인 바로 마귀의 세력이 교회 시대 동안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어떻게 이들이 활약하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째 나팔까지 이미 다 떼어져 부러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사실 상징적인 내용들입니다. 실제 땅, 수목, 바다, 생물, 배, 강샘, 해달, 별들이 어떤 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나팔도 이제 황충이가 등장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황충이 실제 메뚜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갉아먹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섯째 나팔, 셋째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 같은 시기를 얘기하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째 나팔을 이제 불면 유브라데 전쟁이 납니다.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바로 이제 성도 환란기에 진입이 되는데요. 어, 그래서 여섯째 나팔은 바로 전 3년반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째 나팔에는 이제 드디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합니다. 일곱째 나팔을 또 불고 나면 대접이 나옵니다.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요. 자, 일곱 대접은 이 나팔과 상응하는 것이 또 일곱 대접입니다. 자, 나팔은 초림과 재림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마귀가 이 땅에 반복음적인 역사를 펼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나팔과 대접은 내용상으로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과 나팔은 내용상으로 서로 매칭이 되지는 않지만 나팔과 대접은 서로 내용상 대칭이 되어서 첫째 대접에 땅,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강물, 네 번째 해 이렇게 해서 서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접들은 지금 이미 쏟아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어린 양 진노기에 이 대접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을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이렇게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진노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화, 둘째 화, 셋째는 첫째 화는 여기 이제 거무말 시대, 황충 시대를 첫째 말이라고 하고요. 자, 둘째 화 시대는 바로 유브라데 전쟁 전 3년 반 우리 그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바로 그 기간을 얘기하고 셋째 화에는 바로 이제 악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기간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에서는 인나팔 대접만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 본문을 보면 일곱 무리가 있습니다. 이 일곱 무리에 대해서는 요한에게 알려주지 않고 기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이단들은 자기네들은 이제 일곱 일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이렇게 그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자, 교회 시대가 끝나는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교회 사적으로 보면 교회 내부적으로는 14만 4천 명이 인침을 완료하고요. 이제 교회 외적으로 보면 유브라데 전쟁이 발발하는 것입니다. 자, 순서상으로는 14만 4천 명의 인침이 받고 나서 유브라데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브라데 전쟁은 큰 전쟁, 보통 이제 세상 용어로는 3차, 세계 3차 대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3차 대전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14만 4천 명이 다 인침을 받았구나.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 적그리스도가 싸울 군사들이 다 준비가 되었구나. 전쟁할 준비가 되었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시대를 구분하기 위해서 각 시대를 끝나는 시점마다 큰 전쟁을 두어서 그 시대를 분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몇 월 며칠에 무엇이 발생하고 뭐가 되느니 이런 것들을 그 일수에 해석하기 위해서 큰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자, 전쟁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이 다 알 수 있죠. 예, 작은 어떤 국지 전쟁이 아니고 큰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시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를 마감하는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어, 그래서 이제 전 3년 반에는 성도들과 적그리스도의 전쟁이라면 이제 후 3년 반에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적그리스도와 짐승들이죠. 짐승과 거짓 선자를 일망소탕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에 있는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해서 또 한 시대를 구분짓는 전쟁을 배치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한 일에 성도 환란기가 끝나면 이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긴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시온산으로 피난을 시킵니다. 시온산으로 피난을 하고요. 자, 이 시온산에 피난한 자하고 이제 보좌 심판 성도, 순교 성도들이 전부 천년왕국의 왕이 될 자라고 계시록 20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린 양 혼인식 때 혼인식을 위해서 첫째 부활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영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내들, 어린 양의 신부도 마찬가지로 영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첫째 부활을 통해서 모두 영체로 어, 이제 첫째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어린 양 아내로서 혼인식을 하고 이 어린 양의 아내 신부들이 하늘 군대로 이 땅에 예수님하고 함께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마겟돈 이제 소탕전을 펼치는데요.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잘 보면 공중전이 있고 지상전이 있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이제 이 편의상 붙인 용어입니다. 자, 공중전은 천사가 용하고 전쟁을 해서 천사가 용하고 전쟁을 해서 용을 잡아서 무적에게 가두는 바로 이제 이것이 공중전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천사는 이 하늘의 군대, 수많은 천군 천사가 아니고 한 명, 단 한 명이 와서 영을 잡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겠지만은 영을 잡는 데는 단 하나의 천사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 사탄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지상전이 있는데요. 자, 지상전은 이 어린 양의 신부가 하늘 군대로 땅에 내려와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바다 짐승, 땅 짐승이죠. 자, 이들을 그리고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추종했던 많은 국가의 왕들, 짐승편에 선 국가의 왕들을 다 사로잡아서 이들은 유황불못에 집어던집니다. 그래서 이 용이 가는 장소하고 이 거짓 선지자가 가는 장소가 다르죠. 사실 이제 이 유황불못은 영원한 장소고요. 이제 무저갱은 이 악령들, 귀신들을 사로잡는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는 장소들을 잠깐 살펴보면 이 낙원이 있고요. 음부가 있고 무저갱이 있습니다. 이 세 군데가 전부 다릅니다. 자, 낙원은 천국 대기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낙원은 언제까지 이 낙원이 존재하냐면요. 천년왕국 때까지만 이 낙원은 존재합니다. 네, 천년왕국이 끝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이 낙원은 없어집니다. 이 낙원하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것이 음부인데요. 음부는 지옥 대기소입니다. 그리고 이 낙원과 음부 사이에는 펀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오고 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장소 이제 무저갱이 있는데요. 낙원과 음부는 사실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것이고요. 무저갱은 같은 음부와 같은 지옥 대기소인데 이것은 악령들이 가는 그래서 이제 마귀와 그 귀신들, 그 수하들이 잡혀가는 곳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자, 천년 예수님이 이제 오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 천년 왕국에는 크게 장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왕들이 사는 곳이 성과 진이 있고요. 이 성과 진은 이제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에 있고요. 자, 이 땅에는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래서 회복된 에덴 동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신자들이 거하는 이제 마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세 가지의 장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천년 왕국의 성과 진으로 되어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바뀌고요. 자, 이 에덴과 같은 곳은 하나님의 장막으로 바뀌고요. 마국은 이제 바깥 어두운 곳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1대1로 정확하게 매치는 되지는 않지만 개념상으로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재림할 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모든 이제 전리품들을 다 이제 배부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요. 또 불신자들을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바로 그런 심판대를 행한다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 또 한 시대를 구분짓는 바로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국가 마국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무적에게 갇힌 이제 용을 잠깐 풀어줘서 이 용이 이 마국에 있는 이 불신자들을 다시 미혹을 해서 성과 진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바로 그 때의 전쟁을 국가 마국의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전쟁은 일방적으로 이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소멸시키는 전쟁.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국가 마국의 소멸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신보자 심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이 천년왕국 전이라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는 신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자, 마귀가 이제 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활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이 표에서 살펴보면요. 자, 구약 시대는 마귀가 하늘에 거주를 했습니다. 마귀가 하늘에 있었고요. 공중에 있었죠. 어, 그리고 땅을 왕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거처는 하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 거주를 하고 있었고요. 땅에 수시로 내려와서 땅의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미혹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 마귀가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그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드디어 이 마귀를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쫓겨난 어, 이 시기가 바로 예수님 초림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어디로 갔냐면 하늘에서 이제 공중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이 마귀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세상의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자, 이 마귀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공중에 있다가 마지막 아마겟돈 소탕전에 소탕을 당해서 무적행에 마귀가 감금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 때 바로 마귀가 무적행에 감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마귀가 활약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활약하는 바로 시기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 오면 이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기 때문에 마귀가 없는 세상이 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마귀가 갇혔다고 해서 마귀 하나만 잡힌 것이 아니고요. 마귀를 추종하는 모든 귀신들, 악령들이 같이 갇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나 악령이 전혀 없는 세계가 천년왕국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무천년설은 사실 성경의 어떤 개념하고는 많이 맞지 않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적행에 감금된 마귀가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잠시 풀린다고 했습니다. 풀려서 고가 마곡의 전쟁을 할 때 다시 마귀가 잡혀서 마귀가 어디로 가냐면 유황불못으로 갑니다. 자, 이 유황불못은 사실은 이 음부하고 이 무적행이 통합된 곳이 유황불못이고요. 이곳은 이제 영원한 것이죠. 무적행과 음부가 지옥 대기소, 하나의 구치소격이라면 유황불못은 이제 모든 심판, 신보자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판결을 받아서 유황불못에 영원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그 천년왕국 전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유황불못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 이어서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 마귀와 그 추종자들이 유황불못에 들어감으로써 우리 이제 인류의 역사는 성경에서 기록된 부분은 여기까지 기록되어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제 봤던 것들을 한 표로 다시 정리해서 보는 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